우리가 지난주부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염려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염려에서 벗어나고 또 실제적인 그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염려 없는 삶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원리를 함께 살펴봤죠. 그것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라고 하는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을 땅에 두고 사는 삶을 말해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행복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전부 매여 있다면 여러분의 보물은 땅에 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땅에다가 여러분 모든 희망을 걸고 사는 거예요. 땅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희망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게 잘 되면 여러분의 희망은 한껏 커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이 그런 삶이 모든 근심과 염려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교훈하세요.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두어야 하고 삶의 희망과 삶의 행복을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의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 자신의 이러한 그 교훈, 원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화하시는데 좀 더 보충하시고 보강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둬서는 안 되는지 또 하늘에 쌓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더 따라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희 보세요. 이제 설교는 설교자를 봐야 돼요. 설교자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설교는 녹음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로만 이렇게 설교 내용을 들으면 안 되고 제 얼굴 표정과 그 설교에서 묻어나오는 모든 감정들을 함께 받아야 그 말씀이 온전하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좀 쑥스러워도 저를 계속 보세요. 저를 보시고 저에게 집중하시고 저도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만 끝내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뺏어가기 때문이고 하늘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없고 또 도둑도 들어와서 훔쳐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명령하는 걸로 끝낼 수 있어요.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마. 하늘에 쌓아둬. 알았어? 왜요? 묻지 말고 그냥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돼. 왠지 아니? 땅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 왜냐하면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또 도둑도 없고 안전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참 친절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예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유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맞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이해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참, 예수님,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고, 그죠? 참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땅에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 보물은 결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과 땅에 속한 것들에 여러분이 희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여러분이 모든 목적을 두고 살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종이 먹고 목이 쓸고 도둑이 빼앗아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날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땅에 여러분의 모든 꿈과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여러분의 꿈과 희망도 함께 사라지고 함께 무너질 것이다.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둔 그 옷이 멀쩡하던 옷이 종이 먹어서 구멍이 뚫려서 버린 적 있으시죠? 예. 저도 정말 멀쩡한 양복을 옷장에 걸어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종이 먹었어요. 팔에 가슴에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버렸습니다. 이 좀이에요, 좀. 좀이 먹어요. 또 얼마 전에는 그 버닝스에 가서 그 가드닝 하기 위한 가위를 다 사왔거든요. 사가지고 창고에 놔뒀는데 기름칠을 안 해서 그런지 불과 한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목이 새빨갛게 슬었어요. 얼마나 뻑뻑해졌는지 빨갛게 녹이 슬어서 거의 못 쓸 지경이 됐습니다. 좀, 녹, 주님께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도둑들. 여러분, 저는 차를 타고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면 항상 문단속을 잘 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무슨 귀중품 같은 게 있으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잘 지원해 놓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유리창을 깨고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놔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도둑이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좀이 있고 목이 쓰는 일이 있고 도둑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못 쓰게 되고 버리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 누가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마도 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몸 아닌가요? 제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장기, 여러분의 눈과 귀, 여러분의 코, 다 제일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죠. 그게 어떤가요? 영원한가요? 변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저도 나이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이 건강의 상태가, 몸의 이 컨디션이 자꾸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늙어가는구나. 효주장의 나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저 나이가 되면, 아, 내가 나이가 먹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계속 낡아갑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게 되죠. 자꾸 쇠약해져 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생기와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고 망가뜨리는 좀과 같고 목과 같고 도둑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뭔가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명을 누군가 자꾸 빼앗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자꾸 무엇인가가 맑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저리 먹도록 변해가도록 약해지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쓸모없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이 세상 요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말고 제일 오랫동안 간직한 것도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가족. 태어나서부터 함께 있었던 엄마, 아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에 가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형님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납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건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도 수많은 싸움과 다툼과 이별과 배반과 고통들이 가정 안에 항상 머물고 있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종과 동력과 도둑의 요소가 함께 있어요. 무엇인가 그 모든 행복들을 빼앗아가고 있고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마치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따라서 이 땅에 자기의 삶의 목적과 행복을 두는 사람은 그 종과 동력과 도둑의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사람의 행복도 그 사람의 만족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날 그의 인생도 결국 절망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여러분의 모든 꿈과 희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아시죠? 어릴 때 하도 많이 듣고 자랐던 그 청개구리 얘기. 우리 학생들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어머니가 하는 말을 반대로 하는 그런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밥을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나가라 그러면 들어오고 들어오라 그러면 나가고 앉으라 그러면 서고 서라 그러면 또 앉고 정말 엄마가 하라는 것에 반대로만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 속을 많이 썩이다가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아들 청개구리가 워낙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에 반대로만 하니까 분명히 내가 어떤 유언을 남기면 이 녀석이 또 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엄마는 이제 자기가 죽으면 산에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분명히 그렇게 하면 자기는 물가에 묻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들 청개구리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나를 제발 물가에 묻어다오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죽어요. 내 아들 청개구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엄마가 하는 말에 반대로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엄마 말을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엄마 말씀에 이 마지막 유언이라도 내가 순종하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시신을 시냇가에 물가에다가 묻죠. 예.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잘 그 이야기 아는 것처럼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는 엄마의 무덤이 시냇물에 의해서 물이 불어서 썰려 내려갈까봐 염려하면서 항상 운다 그러죠. 청개구리가 비가 오는 날 우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어머니의 시신을 어머니를 이 물가에 묻은 이후부터 이 청개구리는 한평생 염려를 운명처럼 안고 언제나 개굴개굴 울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날마다 근심과 염려를 운명처럼 껴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가정을 볼 때도 이 일 저 일 염려가 되고 사업을 볼 때도 이 일 저 일 많이 염려가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볼 때도 염려가 되고 현재를 볼 때도 염려가 되고 미래를 볼 때도 염려가 되고 청개구리처럼 날마다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염려 속에서 개골 염려의 울음소리를 그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를 운명처럼 안고 산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개구리가 염려를 운명처럼 안고 사는 것은 어머니의 시신을 물가에 묻었기 때문이었죠. 사실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운명처럼 껴안고 날마다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을 이 땅에만 두고 꿈과 희망을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자손들이 모두 형통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목적의 전부라면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꿈이요 희망이요 내 소망의 전부라면 사실은 우리는 이 근심의 울음소리에서 염려의 울음소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과 동력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은 항상 전과 동력이 있습니다. 도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막아질 수도 없는 시련과 환난과 또 불확실한 모든 절망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 점을 막고 누가 동력을 막고 누가 도둑을 막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련과 혼란에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서 그걸 막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혼란, 고통, 슬픔, 눈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무너뜨리고 못쓰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을 걸고 살면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이 자신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행복과 참된 꿈과 희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여러분의 만족,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존이 없고 동력도 없고 도둑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놀라운 보물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말해보세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의 삶에 이 세상에서 참 고난이 많은 삶이었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평안함도 누렸지만 행복도 누렸지만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인생을 이제 이대로 끝나는구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왜 그랬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 있어요. 뭐를 맡겼습니까? 바울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기 영원한 운명을 그분의 손에 맡겨요. 자기의 영원한 행복을 그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기의 모든 보물을 그분의 손에 맡겨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영원한 몸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가족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친구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만족을 준비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무엇이든 누가 영원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미래를 의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지켜줄 줄 믿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켜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다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집도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가족도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친구도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기쁨도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잠깐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을 뿐 아니라 완전한 형태로 있고 영원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막 붙잡고 있고 누리고 있고 잃어버릴까 봐 안다하고 모든 것들은 아무리 붙잡고 있고 안달한다 한들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침투해서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나라의 행복과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만족을 그 나라의 가족들을 그 나라의 백성들을 빼앗고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 나의 집, 나의 가족, 나의 행복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꺼내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축복들이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 우리 신자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고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꿈과 희망이 이 땅에 있는 것도 전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영광이 그 영원한 생명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도 그들은 날마다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도 그들의 기쁨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도 같은 교훈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기업,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집, 우리의 땅, 우리의 나라, 우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참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그럼 먼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세가 역전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러워하고 놀라워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해서 애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호주의 집들이 다 크고 아름답고 멋지죠. 예?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집에 비하면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집들은 그냥 쥐구멍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나라와 한 동네와 한 집과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복락을 준비하셨고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저는 군생활할 때 강원도 홍천에서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군생활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화천까지 밥 먹듯이 걸어 다녔어요. 주로 100km 행군이라 그래서 정말 군장을 메고 하루 온종일 걷는,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그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다 잡히고 정말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걸으니까 다리를 건널 때는 그냥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확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꿈을 가지고 걷습니다. 이제 곧 우리 부대에 도착할 거야. 곧 내년 안에 들어가서 쉬게 될 날이 올 거야. 그 꿈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행군 시간을 잘 견디면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군 해나가는 길 위에서 조금 간식도 먹고 잠깐 앉아서 10분간 휴식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연반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발 뻗고 쉬는 시간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행군 길 위에서 주는 안식과 평안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군인들은 항상 그 머릿속에 나는 빨리 내연반에 도착해야 돼. 나는 그리로 가고 있어.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죠.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군인들은 내후반을 그리워하면서 가는 것을 넘어서서 군인들은 아예 제대할 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주는 밥이 아무리 맛있기로서니, 군대가 아무리 편안하고 좋기로서니 제대해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비할 바가 되겠어요? 군인들은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그러해야 돼요. 신자들의 이 위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마치 행군하는 길 위에 군인들의 삶과 똑같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행군한 길 위에서 영원토록 살 마음을 가진 군인들은 없어요. 돌아갈 부대를 그리워하고 제대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거기에 꿈과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짐 엘리엇.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시카고의 명문인 휴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예요. 근데 이 엘리엇이 남미의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이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 날
4명의 선교사 동료 친구들과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위험하기로 이름 높은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간 직후에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강가에서 여기 4명의 친구와 함께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이 5명의 젊은이들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당시 이런 그 청량받던 인재들이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꿈도 펼치지도 못하고 살해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 사역을 비난하고 그리고 욕하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이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나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그 나이가 29살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스크린 한번 띄워보십시오. 엘리엇이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말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위대한 말이 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엘리야스 이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엘리야스는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명예,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건강,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친구, 가족, 다 지킬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시련과 환난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혹은 죽음에 의해서 다 깨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칭찬과 존귀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돈도 없고 동력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꿈과 희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엇이 항상 이 꿈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의 부인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훗날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다시 이 아우카 부족, 자기 남편을 죽인 이 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들어가서 5년 동안 그 아우카 부족을 간호사로서 신실하게 섬깁니다. 이 엘리자벳만이 아니라 함께 순교한 그 선교사들의 4명의 다른 부인들도 같이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요. 자기 남편들을 죽인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을 신실하게 5년 동안 섬기고 5년 이후에 이들이 그 마을을 떠나는 날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누구길래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베풀고 가십니까? 그때 비로소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이고 이 친구들도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나의 남편들을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믿게 합니다. 이 예수의 사랑에 그 마을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요. 이 아가족이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그 마을에 수십 개의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남자입니다.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함께 그 선교사들 죽였던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엇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꿈과 희망을 땅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혼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경쟁과 염려를 이겨내는 그리고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안전한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고난과 시련을 대면하는 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난과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곳에 삶의 목적을 두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곳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30분 기도 운동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